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첫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아마 꾸준히 설교를 들으셨더라도 아마 로마서 1장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만 우리가 복습을 해보고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가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 우리의 죄의 속성과 이 본체,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1장 2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 중에 첫 구절이 우리의 영적 실체와 본체를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고 드러내는 아주 정말 찌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영화롭게 할 생각도 없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여졌다. 다른 번역 성경에 쓸모가 없어졌다, 부패하여졌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죄의 실체와 본체 앞에서 아까 제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 선택과 결정이 뭐냐면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셨다, 소위 영적으로 유기하셨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또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들이 1장에만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분명히 넘어지고 알면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찌르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심각한 영적 상태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은 그것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찔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고자 찌르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찌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은 찌르시기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찌르시는 대로 우리가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21절 말씀보다도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구원은 공로나 그리고 어떤 행위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세치의 현화 아니면 우리의 삶의 봉사나 헌신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복음 전할 때 그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이제 상품을 팔려고 오셨는데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팔았어요. 이 비교가 안 돼요. 그분은 그냥 제품 한두 개 팔려고 오셨지만 저는 영원한 생명을 판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 전하기 전에 영접 기도문 따라라고 하시기 전에 사장님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초코파이 저희 군대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하면은 목사님 사실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그때는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원래요 세례는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이 없이 그냥 초코파이 준다니까 받았던 그 세례를 그래서 그러면 다시 줄 것인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이상하게 그 말씀이 막 내 마음을 후벼 파고 살아 생명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새겨지고 내 안에 있는 부패하고 더러운 생각들과 내 안에 있는 반복적인 죄의 습관들이 막 나를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시는 일들 여전히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를 어떻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도 들리게 하시고 주님도 믿어지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너 괜찮아. 너 많이 힘들지? 너 지금 너무 혼란스럽지? 괜찮아.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성도의 견인 이 신학자 칼빈이 얘기한 우리를 질질 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적인 죄의 습관이나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어떤 어두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고 오묘하고 완벽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1장의 서머리였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2장 첫 구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내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피조물도 사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본능이 없어요. 그냥 철저히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다 동물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권세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과 판단이 우리 안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우리의 본능처럼 우리의 영적인 DNA 가운데 내재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지인들을 판단하고 동역자들을 판단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대상이 자기랑 가까운 사람을 많이 판단할까요? 아니면 자기랑 별 상관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아갈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이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전자입니다. 후자는 사실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굳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영역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죄를 많이 짓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판단하는 죄를 짓는 때에는 어떨 때냐? 나랑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의지하고 싶은 사람,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판단하는 그것이 곧 내가 행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큰 상처나 아픔이 있고 그래서 그 상처나 아픔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판단하는 그 모든 일들의 그 결을 보면 결국에 그 지점이, 그 영역이, 그 문제가 가장 내 안에서 약한 지점이고 나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나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것으로 여러분 남의 사람의 어떤 행위나 어떤 삶의 결과를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걸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걸로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그걸로 늘 넘어져요. 내가 그것이 연약해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걸로 넘어지는 것을 보거나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판단의 생각과 마음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풀어내야 됩니다. 아, 하나님, 그 판단의 마음이 올라온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나 내가 그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판단하거나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떤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자체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가지고 그 똥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튀고 계속해서 오물과 그 배설물들이 내 머리 가운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자기의 실족이고 실수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 말씀에서 마태복음 7장에 이 판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의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냐? 헤아리라고 말씀하셔요. 헤아리고 은혜로 품고 또 그 형제의 티를 보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계기로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함으로 결국 그 판단의 생각과 죄로 인해 가장 고통받았던 내 마음과 생각, 나의 삶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헤아리고 은혜로 품고
긍휼과 사랑으로 온전히 보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형제 안에 있는 티를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온전히 덮고 보듬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을 때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들 4절 읽고 5절은 같이 읽으십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마음을 지적하시냐면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마음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에 가장 큰 장애와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고집과 아집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그 자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뻗팅기는 사람은 4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면은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는 머리로 알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에 대한 성품이 우리의 고집을 더 강화시켜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 더 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물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지만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우리 스스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삶의 결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판단하는 죄나 우리 안에 고집이나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지금도 여전히 괜찮아. 마치 냄비 안에 갇혀있는 그 개구리 마냥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안에 고집과 아집으로 또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점철되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냄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힘과 그 동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감사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영적인 핵심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고등부 회장하고 찬양인도 하고 학교 다닐 때 예배부장하고 때 돼서 신학교 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제가 제일 마음이 스스로 괴로울 때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대가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이게 자꾸 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막 식어지고 감동이 사그라지고 은혜가 이렇게 흩어지는 것들을 제가 볼 때마다 제가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 시간에 어떻게 저에게 찾아오시냐면, 제가 품은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셔요. 제가 품은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할 수 없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삶을 보게 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그 영혼을 향한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자꾸 희석되고 그 감격이 사라질 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도 이번주도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고 있냐고.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에 봉사자가 필요한데 좀 와서 좀 섬기라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교회의 발을 씻기고 영혼들의 발을 씻기라고. 여러분,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온전히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아까처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보응하신다고 얘기해요?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보응하신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분명히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대로 하셨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으니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구나. 그냥 내 행위와 삶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마음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둔감하게 살아갈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특별히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연한과 횟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살았던 그 모든 부분들이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이구나, 죄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며 우리의 행위가 율법에 근거해서 판단받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나도 죄를 미워하고, 주님이 죄를 멀리하시는 것처럼 나도 죄를 멀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성화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길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길이 7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보셔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무엇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신다. 10절에 보셔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의 길 중에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길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길이냐? 7절 다시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며, 10절에 선을 행하는.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착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영적 덕목과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7절에 인내,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태블릿 PC가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핸드폰이 발달하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우리 혜원이나 우리 아인이나 이런 시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정말 이 피지컬 AI가 어디까지 이게 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탄 마귀가 가장 첫 번째로 앗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 인내라고 봐요. 오래 참음, 인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궁핍의 삶을 허락하신 것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랑이 고린도서 13장에 처음에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견디는 이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안락해지고 편안해질수록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7절과 10절 말씀에 영생과, 따라갑시다. 영생과 10절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길이에요. 우리 이 길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길이 8절과 9절에 있죠. 8절에 보십시오.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진노와 분노가 있고, 9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환난과 곤고가 있다. 여러분, 네 가지가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생의 결과 아닙니까? 첫 번째 길은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 두 번째 길은 진노와 분노와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어떤 자에게?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과 불의는 뭐 잘못해가지고 구속되고 잘못해가지고 경찰서 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와 진노와 분노와 이 악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환상 가운데 책이 있는 거예요. 책이. 그런데 그 책이 생명책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행위를 우리 주님이 생명책이라는 책에 다 기록하고 계셔요.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길로 살아가는지, 진노와 분노와 심판과 환난과 공고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서 그저 환상으로 보고 끝났던 그러한 계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생명책을 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생의 길,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우리 안에 돌이켜야 될, 내려놓아야 될 고집과 그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감격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날마다 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늘 섬기시는 분들만 섬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하는 그러한 봉사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것은, 그것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육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과 믿음을 다시금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것은 우리를 판단하시기 위해 찌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찌르시는 거예요. 누구 판단할 거 없습니다. 내 안에 들보가 무엇인가, 내 안에 지금 누군가를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회개의 가장 큰 적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돌이키지 않으려는 마음 그 자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작은 죄라도 크게 느껴지고 크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죄에 대한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와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후벼파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나의 죄보다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큼을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태도를 하나님께서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될 것이니 남을 보고 판단하는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요 철저한 주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고집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고집과 완악함과 회개하지 않는 그 모든 마음들이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혀졌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인생의 두 가지 길 중에 참으로 선을 행하고 인내하며 견디며 바라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그 모든 일련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다산하고 다단했던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민족도 이 나라도 이 교회도 우리의 각자의 가정과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서 오늘도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의 인생,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버텨내며 은혜로 인내하고 은혜로 견뎌내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에 대한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셔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힘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리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 개의 줄은 찢어지고 끊어지고 또 넘어지고 부러지지만 삼겹줄은 부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연약함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자랑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좀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하나님 내 몸이 연약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상황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직장의 형편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등대 모임 가운데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연약함도
강함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연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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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역정시키실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라 내 영혼이 회복되리.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버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절연히 끊어내야 될 것 끊어내게 하시고 절연히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라. 송축하라. 주님을 바라라. 내 영혼이 회복되리.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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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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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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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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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요나 시모나 사랑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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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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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를 바라라. 주를 바라라. 송축하라. 주님을 바라라. 내 영혼이 회복되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라. 송축하라. 주님을 바라라. 내 영혼이 회복되리. 주를 바라라. 주를 바라라. 송축하라. 주님을 바라라. 내 영혼이 회복되리.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꿰뚫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입술과 찬양을 받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 시간 그거 놓고 기도합시다. 지쳐있는 성도님들은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영혼이 많이 좀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지쳐 있다고 실망하거나 우리를 핀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극심한 상처와 배신감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해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지에 대한 감격이,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잃어버린 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성도님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처럼 이게 뭡니까 주님? 내 영혼을 걷어가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수종들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회복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의무인 것 같고 책임인 것 같아서 그것 자체로도 회복될 힘조차도 없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냥 마음 있는 그대로 그것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여기신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송두리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삶을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다시금 회복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집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그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를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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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님을 앙망하나오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주인 삼게 하시고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팁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 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영적으로 그리며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의 한숨과 기도를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쳐서 회복할 힘조차도, 아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회복 이전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고 얼마나 진정한 사랑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먼지와 같은 죄까지도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철저히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의 결과는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평강과 영생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분깃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리인 힘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부르네 모든 이름 위에 높여 찬양 받으시 주의 이름만 내 삶에 가득해 주 나의 왕 주를 부르네 모든 이름 위에 높여 찬양 받으시 주의 이름만 내 삶에 가득해 주 나의 왕 주를 부르네 모든 이름 위에 높여 찬양 받으시 주의 이름만 내 삶에 가득해 주 나의 왕 주를 부르네 모든 이름 위에 높여 찬양 받으시 주의 이름만 내 삶에 가득해 주 나의 왕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내 삶을 주께 맡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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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부르네
찬양 받으시 주의 이름으로 내 삶에 가득해 주 나의 왕 온니해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진리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나갈수록 더 악해지고 이 구원의 유일성이 희미해지고 희석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 진리 앞에 타협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어저께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을 봤는데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어떤 인터뷰나 어떤 연설이나 강단이나 이런 것에 성소수자들과 관련해서 그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면 벌금 또는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남의 일로 여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품고 그들이 다시 이성애자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성경적인 법안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낙태법 폐지라든지 또는 유일한 진리,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마치 배제되어야 하고, 그것은 마치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여기는 이 시대에 이런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들에 대해서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굳이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통일하면 통일 자금을 다 우리가 세금으로 걷어야 되고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식들이 확산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가정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김정은과 그 모든 불법 세습 정권들 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평양을 통해서 동아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1907년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K-팝이나 K-컬처나 한국 문화가 더 영향력이 있고 유명해지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신부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된다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양극화되어 있는 이 모든 정치적, 이념적 상황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의가 공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온전히 흘러가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여러 가지로 세워져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불법과 모든 폐역하고 음란한 문화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나라의 민족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세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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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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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양극화를 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덮게 하시고,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교육과 예술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주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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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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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지역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지저 온님 지저 온님 지저 온님 지저 온님 지저 온님 지저 우리 마지막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 공간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1101호를 달라고 기도하고 1103호의 홀덤펍이 하나님 나가기를 원하시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기를 원하시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공간을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든 우리는 3차원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공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사실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이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이 공간 안에 채워져 있는 모든 성물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닌,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분들의 섬김으로 이렇게 빚 없이 공사가 마쳐지고 이렇게 귀한 성물과 물품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지금 공매로 나왔는데 이제 매수자가 나타나야 우리가 안정되게 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지금 시세가, 이 공간이 은행권 채권단에서 지금 최저가로 부른 금액조차도 지금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이 시세 2배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떨어뜨릴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알아보았더니 그렇게 받아도 이 은행권 채권단은 처음에 돈 대출해줬던 곳에 회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전한, 지금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 불안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그야말로 내가 샀으니 나가세요 하면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놓는 상황이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 공간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임대인이 나타나게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이 공간뿐만 아니라 1101호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공간에 우리 틴즈 예배당, 우리 키즈 예배당, 그리고 우리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문제는 주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진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저와 우리 12명의 등대지기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간사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틴즈의 3분의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키즈의 4분의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책임감 있게 말씀과 복음으로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군사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온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리더들, 등대기들, 우리 간사님과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사모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1101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예배 공간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우리의 교회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올 한 해 50번째 51번째 이렇게 목요 찬양 집회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도 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땅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구하는 예배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리교회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그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고 취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저 짐승처럼 동물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장관들,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경제계, 모든 교육계, 모든 문화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과 말씀으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 민족을 통일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이 민족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모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지난 반세기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유일한 진리로 받고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아내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1101호가 지금 1102호가 공매에 나왔습니다. 최저가로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사에서는 이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채권단에서는 수의 계약자를 알아보겠다고 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도권 동쪽 지역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줄기의 빛과 등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리더십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담임 목회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이 공간과 하나님이 주신 처소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이 공간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마땅히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꼬인 관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을 통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연말을 지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새해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여정이 어떠한 여정인지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저 동물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매주 목요 찬양 집회를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에서 이 교회와 집회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